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한신교회를 찾아주신 귀한 강사분은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또 가장 또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또 말씀을 통한 귀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방법들과 또한 진리들을 또 전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신는 엄마의 저자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시간 우리 백은실 지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감사와 환영의 마음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어머니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되어진 많은 만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손길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실 집사이고요. 8살, 6살 그리고 20개월 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신교회는 제가 두 번째 오는데요. 네, 키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여기서 성경암송학교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한신교회 또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첫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모든 생계를 제가 이어나가야 되는 시간이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과 제가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주중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을 남편에게 히스테리를 부려가면서 왜 아이가 생겼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막 걱정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아이가 출산하기 2주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이 거의 밤낮이 없는 밤을 새는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더니 그게 그대로 태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을 새는 것은 기본이고 잠을 안 자고 보채기까지 하는 이 아이를 두고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온순하고 정말 그럴싸한 아이로 만들어 볼까 고민하면서 찾아 나선 것이 비싼 교구들을 이렇게 파는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이에게 공간 지능 능력, 수학 지능 능력을 키워주면 아이가 괜찮아진다. 혹은 문화센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악 치료 및 여러 가지들을 하면 이 아이가 괜찮아진다. 이것에 귀가 이만큼 팔랑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죠.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까요. 변화가 없었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암송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요. 그곳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학교를 갔을 때는 그곳이 엄마가 변화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변화시켜주는 곳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과하고 나면 아이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막상 갔더니 그곳은 엄마를 변화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7주 동안 100절을 암송하는 것이었고요. 정말 스파르타로 그렇게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아이에게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송학교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했어요. 저희 아이가 매주 암송학교를 가면은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마에 상처가 나고 찢기고 그런 상처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이가 이렇게까지 다치면서 이곳을 다녀야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심는 이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단들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승리를 부르짖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러브레터로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상 그 말씀을 접할 때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고이 모셔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는 어머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어머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고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어머님이 손자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본인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내 아이인데 왜 어머니가 젖을 물리실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저희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눈물로 그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며느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미 빨았다면 엄마의 그 젖의 맛을 알죠. 그래서 할머니의 젖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맛을 보면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형 마트를 가보면 곳곳에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코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맛을 보고 나면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맛있거든요. 저처럼 먹기만 하고 안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맛을 보면 그 음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면은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맛을 알고 그 맛을 보고 행하면 우리의 진리와 빛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성경 말씀 암송하기 이러면 대부분 진저리부터 치십니다. 그걸 어떻게 너무너무 어려워, 잘 안 새겨져, 작심 3일이야. 저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야무져 보이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기와 다르게 일 벌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주방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널브러터리면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습이 잘 안 되고 한 가지 일을 작정하고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 7년을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며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에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심어야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제 핸드폰에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오늘 뭐 했어, 이런 문자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제가 그거를 그 개수가 다 차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일기장에 다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그래서 일기장을 열어보면 그때 보내주었던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하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충분하게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작업을 지금 이 순간 당장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새겨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기라는 말의 이 원문을 보면은요, 그냥 뭐 암송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각을 파는, 돌에 새겨서 인을 새기면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각을 파는 의미라고 해요. 그것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부지런이라는 의미 또한 그냥 그러면 뭐 조금씩 암송시키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 다 나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대부분 큐티로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입니다.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나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네가 그것을 삼가 듣고 준행할 때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게 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얻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아이 가운데 말씀을 심어준다면 이 아이의 삶이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된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저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정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면서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보여주신 한 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간증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셋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남아하고요. 이제 셋째가 딸인데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왠지 셋째 아이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셋째 아이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때를 쓰듯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즘처럼 애기 안 낳는 시대에 제가 낳겠다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셋째 좀 주세요. 이렇게 때를 써가면서 기도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복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5년 정도 주말 부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복통이 그냥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복통이거나 아니면 제가 뭐 변비가 심해서 오는 그런 고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제가 진통제 4알을까지 먹고 방울벅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새벽녘에 한 2시, 3시경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겠다. 나 병원 가야 된다. 그런데 남편이 119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119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9에서는 아이들을 봐주지는 않는데요. 저희 주위에 친척들도 없었고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아픈 배를 부여잡고 그렇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급하게 와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뜻밖에도 제 자궁에 달걀 노른자 정도의 근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솔직히 좀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부터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뭐 큰 수술이 될 거다, 어린 아이들과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고난 주간 기간이었는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내가 말씀이 있지, 나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때 고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마다, 가정 예배마다 아이들과 배에다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음을 믿고 배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뭐 촬영도 하고 그 근종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까요?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아마 이 중에서 자연분만을 해보신 분들은 태반이 나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태반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벌떡하고 봤더니 정말 이렇게 달걀 노른자만한 살점 덩어리가 퐁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걸 들고 남편과 함께 막 분명히 이거는 근종일 것이다, 하나님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하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처음에 제가 진료받았던 것은 큰 대학병원이었고 이제 다시 찾아간 곳은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종이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누가 병원에 오고 수술을 하냐고. 그분은 아마 믿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컵에 그걸 다 박았습니다. 봐주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떨어졌으면 흔적이라도 있으니까 일단 초음파를 해보자.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아도 흔적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카드 결제를 하고 나오면서 할렐루야라고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제가 자궁의 근종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떨어져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그런 근종들이 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적도 없이 떨어뜨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변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세상에는 변화하는 교육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이렇게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바뀌어갈 때마다 바뀐 교육들로 뉴스가 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혼돈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첫 아이를 처음에 키울 때 정말 준비된 엄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충우돌, 우여곡절,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과 혼합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와 보면 말씀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과 말씀의 교육에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말씀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 보면은 또 귀가 커지고 마음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그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지가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좌로 우로 치우치는 마음을 고든 마음으로 이끌어게 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의 교육, 학교 교육, 모든 교육, 교회 교육까지도요, 우리가 인성교육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교육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불어넣어 준다면 참된 교육, 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육,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암송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좋은 거 너만 먹어라, 엄마는 굶을 테니 너는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먼저 은혜 받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영적인 권위가 세게 되고요,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암송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긴 거부터 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권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해서요, 암송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암송법이에요. 그런데 이 암송은요, 작은 꿀벌이 하는 몸짓을 보고 이것을 개발하셨어요. 꿀벌이 꽃에 있는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정말 오늘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일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점점 왔다 갔다 반복해서 그 몇천 킬로를 반복한 다음에 결국 그 꽃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도 조금씩 단락을 잘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작은 꿀벌이 날개짓을 하되 빨리빨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보시면요, 어느새 내 입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실 때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씩 차곡차곡 차이게 됩니다. 제 딸아이가 16개월 됐을 때에 이 아이에게 누웠을 때 자기 전에 엄마 따라해볼까? 그러고서 신명기 6장 암송을 그냥 한 번씩 따라하게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 따라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그 입술에서 이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읊조리는 걸 보면서 엄마가 본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선교의 사명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이고 복음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때는 지금의 신약시대의 때 지상명령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요, 구약시대의 때는 자손과 자손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지상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비가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를 전수하는 것들이 2000년을 거슬려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믿음의 유업들이 없었더라면 그 민족이 지금의 굳건한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특히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 나갈 때에 이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동선을 이용하자. 제가 저희 집 몇 군데를 좀 찍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동하는 곳곳에 말씀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안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도 앞에 멍하니 있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눈을 돌려서 한 번씩만 보게 돼도 그것이 어느새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자주 가는 발,
붙일 수 있는 데는 너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다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죠.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온 집안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붙여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새기게 되고 그것으로 은혜 받게 되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영적 전쟁이 정말 심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기로 시작한 날부터 부부가 싸우게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과 반항하기 시작할 때도 있고요.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요. 온갖 것들로 공격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저희 명성교회에서 늘 하는 말씀이 나는 승리하리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고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승리하리라라고 외칠 때에 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열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백은실 집사가 와서 말씀을 심으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당장 해야겠다. 너 앉아봐. 그동안 엄마가 너무 실수했다. 너 오늘부터 말씀 암송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왜 저래? 엄마 어머니 기도회 가지 마요. 이렇게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녀와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엄마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엄마가 그동안 너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너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이야,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렴?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얻다 보면은요, 아이들도 영과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의 약간 권위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오지만 중고등학생 되면은요, 이제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암송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싹을 틔우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에 배움 이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 들어갔고 장성할 만큼 자랐고 결혼도 했고 이제 뭐 내가 가르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삶으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본으로 가르치시면 되세요. 저희 암송학교 장로님이 지금 암송학교 교장이신 장로님이 올해 산수가 되셨어요. 80세시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정정하게 이렇게 앞에 서서 강의도 하시고 말씀 암송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하신 첫 번째 일이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되게 건장하세요. 우리 목사님처럼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지속하고 반복할 때 노인도 역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일 분당 그 탄천길을 오가시면서 팔굽혀펴기 30번, 뭐 평행봉 왔다 가기 30번 그렇게 혼자만의 이런 트레이닝법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뒷모습만 뵈면은요,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만년청년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역삼각형이 딱 살이 잡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암송 또한 그렇게 지속할 때 나 같은 노인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장로님께서는 1200절 정도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고요. 영어로 또 수백 절을 암송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도전하실 때에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앞에서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님이 며느리 앞에서 암송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어머님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본인도 같이 그 선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릴수록 크다면 클수록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나갈 때에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요. 어릴 때 찍은 거라서 좀 더 어려 보이는데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혹은 때가 되면은 뭐 부활절이 되면은 달걀을 만든다든지 제가 이번에 참 도전받았던 것은 저희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가정에서
부활절과 더불어서 달걀을 몇 판을 삶아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다가 복음의 소식과 함께 다 매달아 놨다 그러더라고요. 한 동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알아가고 그것들을 전수해 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예,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6살이 되었는데요. 한날은 저에게 와서 엄마,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암송해 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TV는 거짓말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TV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글쎄 거짓말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 근데 왜? 이랬더니 아니에요. TV는 거짓말만 한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만 보호해 주시는데 자꾸 대토리 우리를 지켜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토리 뭐냐면요. 손에 세균을 제거해주는 손 세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광고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99%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대토리 지켜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토리는 지켜주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지켜주는데 대토리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으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실까요?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강의나 간증을 다니면 저희 아이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시범도 하고 같이 엄마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하는데 어젯밤에도 이제 아이들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엄마의 간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든든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하나둘 열매에게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시키실 때에 꼭 칭찬과 격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암송을 하면서 안 해본 방법이 다 없었겠죠. 뭐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협박해 보기도 하고요. 아이를 울리면서 웃기면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과 격려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자녀들에게도요. 아유,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다, 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괜히 아이들이 우쭐해집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암송해 나가신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면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에도 말씀이 하나 둘씩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린아이들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암송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손주가 있으시면 손주가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파티를 열어줍니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로 한 700여 절을 암송하고요. 영어로는 한 100절을 암송하고 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60여 절을 암송하고 있고 20개월 아이는 2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도대체 얼마 정도 암송할까? 엄마도 한 500절 정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고요. 뒤늦게 남편이 말씀을 입문을 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남편에게 당신도 암송 좀 하지 그래요 라고 한 번도 다그쳐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을 때 남편이 4, 5년이 지나고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은 암송을 사모하면서 암송을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를 열어주고 그 시간에 정말 너 정말 수고하고 애썼어. 네가 100점 받아오는 것보다 네가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 것보다 정말 암송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 났을 거야.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평소에는 뭐 김하나에 계란 이렇게 밥 주다가도 파티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정말 수고하고 애쓴 만큼 기쁨의 시간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당근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과자나 사탕 이런 걸 잘 안 주다 보니까
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나눠주는, 약국에서 나눠주는 조그만 비타민 하나에 아이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비타민 아예 통으로 사다 놓고 암송을 잘하는 날은 2알, 3알 이렇게 주면은 그게 하루에 8알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꿀로 말씀을 써서요, 그것을 혀로 핥아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아이에게 알게 해주기 위함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비타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거보다 더 단 거야, 알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되뇌어주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판이라 그래서요, 온 집안에 아이들이 암송한 구절에 스티커판을 붙여놔서 손님들이 오면 일부러 자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러면 괜히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자기가 막 암송한 거 와서 보시라고 막 이렇게 그런 선한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번째는 말씀 암송을 하는 것으로 놀 수 있습니다. 게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주사위를 굴려서 오늘은 어떤 말씀 할지를 한번 해볼까? 혹은 이렇게 아이들과 말씀하는 것들을 퍼즐로 이용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지혜를 구하시다 보면 이것을 유지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장성한 경우,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냥 암송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저희 그 암송학교에서 강의하시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5만 원을 걸고 암송을 시키셨어요. 교회 목회를 하시는, 학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셔서 내가 말씀 암송을 요한복음 1장 전장을 암송해 오면 5만 원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그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암송이나 하고 5만 원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와서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가시면 그걸 암송해 와서 5만 원을 쏙 받아가고, 다음 주에도 와서 다른 걸 암송하고 5만 원을 쏙 받아가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야, 다들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서 수십만 원을 그 아이가 목사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 아이가 꼴찌하던 아이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교 석차가 300등이 껑충 뛰어넘는, 반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반에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놀란 거죠. 긴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분명히 놀면서 이상한 뭐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죽으라 공부했는데 이 아이는 돈도 얻고 성적도 올랐단 말이죠. 그러더니 다음날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아니고요,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그러면서 저도 암송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말씀 암송을 하고 정말 그 1등이라는 광박관념에 잡혀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까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중고등학생들 아이에게는 뭔가 조금의 열매를 맺히겠다면, 우리가 자녀가 1등하기 위해서, 혹은 이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몇 등 할 테니까 뭐 사주세요 하면 그래 무조건 하기만 한다면 엄마가 무엇이든 해주마 하고 내어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약간의 어떠한 열매를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오늘 무언가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암송에 도전해 본다면 아이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은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익히 알지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때에 따라서 그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 저희 큰아이가 어느 날 그림을 그려왔어요. 막 그려와서 엄마 보세요, 잘 그렸어.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좀 자세히 보시라 해서 진짜 잘 그렸어. 근데 정말 좀 더 세밀하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딱 보더니 엄마, 주께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사고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굳건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저희 아이들과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이 말씀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들을 그렇게 내어 던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얼마나 정말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하나님이 너 하나를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 아이들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저는 저희 양가가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편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고, 남편과 함께 정말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프리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삶에 이 말씀을 끌어다가 끼워 맞추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와 창세기 1장 전장을 암송을 했는데, 암송하기 전에는 그냥 동물원 가도 뭐 사자구나, 뭐 씨앗이구나,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평범했던 것들이 암송을 하며 그렇게 갔더니, 엄마, 이게 각기 씨 맺는 채소고요. 이게 주의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동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가 창조의 눈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 여느 아이들과 말씀을 가진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샘솟아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생활 습관들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말씀에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말씀에 있습니다. 뭐 이웃을 탐욕하지 않는 것 다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만 해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거룩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이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마치 예배가 관람을 하는 것처럼 영화관에 와서 아이들조차서도요, 뒤에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볼 때까지 끝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청년들은 뒤에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커피를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20살이 되면 대학이라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러한 곳으로 가서 예배라는 그러한 거룩한 모든 것들을 버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배자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지금 장성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릴 때부터 제가 커올 때도 보면, 야야 너희들 예배방해 하니까 나가서 놀아, 떠들지 마,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마, 나가서 놀아. 엄연한 예배 시간인데도 그것이 마치 아이들이 예배 방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그렇게 서 나가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로 세워나가시고, 그 기간에 맞는, 저희 아이가 지금 가정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당회에 보면 마이크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블럭으로 마이크 2개를 세워놓고 물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예배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더 웃긴 것은 이제 12개월 이렇게 이제 돌 지나면서 걷기 시작한 아이가 오빠들이 항상 그 앞에서 뭔가를 하니까 그게 너무 마치 신기해서 그 마이크를 들고 항상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잡아서 세워놓고, 지금은 뭐 자기도 예배 사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2번째로는 기도의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장은 정말 한순간에 기도의 용장 하고 딱 나타나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왔듯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아왔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에 정말 무릎 꿇고 손을 모으는 사람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자, 이것은 회개 기도란다, 자, 이것은 축복 기도란다, 이것은 감사 기도란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도해야 되는 순간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그냥 손을 모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순간, 자, 오늘 어떤 이모가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그 작은 입술로 그 이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는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이 점심 때에 이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튀김 우동 사발면 그게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고, 저는 나가사키 짬뽕인가요? 그게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맛보고 싶어서 저는 그걸 사서 이렇게 물을 다 넣고 이제 아이들에게 익었을 무렵에 다 놓아주고, 국물 맛이 어땠는지 한번 먹고 싶어서 이렇게 국물을 딱 한 모금 마시고 딱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전화가 띠리링 울려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딱 받는 3초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저 옆에 있던 그 딸아이가 엄마가 그거 마셨던 걸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짬뽕을 그대로 마셨는데 국물이 여기로 다 타고 흘러서 배까지 흘렀는데 순간 깍 하고 우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국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렸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정신을 잃고요. 이 아이를 안고 그 싱크대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일단 열기를 식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찬물로 막 열기를 식히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주위가 흐려지면서 한 사람이 눈앞에 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보이는데요. 저 8살 된 큰아이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달려가서 봤더니 이렇게 국물이 목을 타고 배까지 흘러서 이렇게 화상 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왠지 치유해 주실 것 같은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확신한 믿음이 들고 저 처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강의 다니면서 매 순간, 위기의 순간 아이들과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의를 해왔지만 제가 기도의 사람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나는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르쳐줬던 이 아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날 저녁에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또 손을 모아서 아이의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피부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딱 봤는데요, 턱 밑에 엄지손가락만큼, 가슴에 엄지손가락만큼의 정도의 흉터 외에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어디를 뒤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커 나갈 때에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그 영적 쓰나미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간증을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교제 나누시는 장로님 댁이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 세신자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 첫 이렇게 세신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날 그 청년이 회사 일을 가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완전히 전도하고자 하셔서 그날 그 청년의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장로님이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생사를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보기도용도 가정 가운데 요청을 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이지선 자매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피부 이식을 했던 것처럼 장로님도 겨드랑이 살을 이렇게 뜯어서 눈을 이식하시고, 정말 예전에는 남궁원처럼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잘생기셨었는데 지금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얼굴이 되셨지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이렇게 고난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다 되신 다음에 저희 가정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다음 날 만나게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화상 입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또 장로님을 괜히 마음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일 장로님을 만나면 절대로 뚫어져라 쳐다보지도 말고,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평소와 같이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장로님이 얼굴이 이렇게 타셔서 이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놀라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러면 얼굴이 탔으면 까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까맣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생각하는 얼굴은 아닐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다음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그냥 일반 사람들 대하듯이 장로님이랑 얘기도 잘하고, 뭐 암송 시범해보라 그러니까 암송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때 딸아이도 한 8, 9개월 정도 된 아이였는데 가서 안기고 뽀뽀도 해주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 시간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뜬금없이 엄마, 나 장로님 기도해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다 이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로님 품에 딱 가더니 얼굴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 얼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소리 없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5뇨만한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장로님 오면 도망가고 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마음에 그러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컸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남들이 징그러워하는 그 얼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감동되셨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빅머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아픔으로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작은 손을 함께 손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면 함께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의 용장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는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수요 예배나 특히 주일 저녁 예배는요, 저희 당회장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기본 2시간 반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10시 반, 뭐 늦게 끝날 땐 11시에 끝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밟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그 시점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뭐 운전하는 아빠 외에는 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가정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저의 자궁이 자궁의 근종이 떨어져 나갔고요. 저희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저희 가정에 중보기도 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저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날마다 예배를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모든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는 세대래요. 그래서 각자 오면은요, 각자 차를 타고 있어도 각자 핸드폰 보느라고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볼 시간이 없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정말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지하철의 풍경은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80, 90%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또 절감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TV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예배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관계가 좋지 않다가도요, 예배 전에 분을 품고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눈물로 사랑하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예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회는 꼭 부모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합니다.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회의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한번 세워보세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중엔 너무나 놀라운 사회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진이 저희 아이가 찬양을 드리는 건데요. 찬양은 아이들의 눈높이,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면 안 돼요. 저희가 처음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실수했던 것이 찬송가 540장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멀뚱멀뚱해서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드리다 보면 저희 두 번째 사진이 저희 아이가 첼로로 특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저렇게 장난감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첼로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 북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과 퉁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자기 일명 특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순은 온유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나와서 준비한 특순을 하고요. 그 전에 또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는 사회자가 지목합니다. 그리고 지정곡을 부를 수도 없어요. 자유곡을 부를 수도 없어요. 지정곡을 부르는데 저희 집 성가대는 아빠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빠 성가대 일어나세요 이러면 아빠가 딱 일어나시고, 오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부르세요 이러면 혼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을 드리면 또 아이들이 친절하게 앞에서 지휘도 해주고 아빠 성가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배 시간이 힘들고 맨날 예배 뭐야, 그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예배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기도는 부모님 부족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하시지만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기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온갖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 예배의 사모함들로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사야 41장 1절, 저희 가정 예배는 아빠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말씀 선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 말씀, 이제 이름을 넣어가면서 아빠야, 엄마야, 조이야, 온유야, 사랑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빠야, 엄마야, 조이야, 온유야, 사랑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명하여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암송할 말씀을 이제 지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주일마다 저희가 새롭게 암송해야 될 말씀을 거실에다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회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번만 따라하거든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면 사회자가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요, 그 말씀이 어느새 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암송할 때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암송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그렇게 막 얼굴을 마주보고 어깨 동무하고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으로 그렇게 암송을 하고, 사회자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 말씀 암송 오늘은 뭐 몇 개 하겠습니다. 5개 하겠습니다. 뭐 4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꺼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설교 시간을 대체하면서 말씀 암송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는 처음에는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우리 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민족과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쓰실까. 그래서 저희들이 쥐구본을 가운데 갖다 놓고요, 열심히 돌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쿡 찍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돌리다가 중국이요, 뭐 일본이요, 뭐 어디요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다 같이 손을 얹습니다.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덮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세계사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지구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제하는 몇몇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곳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다음에 만나서 교제했을 때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 선교사님이었구나 아이들이 보게 되면서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민족과 열방을 품어야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는 저는 평소에는 뭐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에 이렇게 추리닝, 무릎 나온 추리닝에 거의 철저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엄마의 모습과 월요일에 엄마의 모습은 사뭇 다르죠. 한날은 월요일 날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엄마 어제 모습은 안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꾸미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는 날은 아이들이 엄마 너무 예쁘다 나랑 결혼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엄마를 칭찬해 줄 때 엄마도 너무 소스라치시 좋은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맛있는 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입술에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뭐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입술이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칭찬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은 주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머리 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공예배가 끝나도 우리 아이들만 머리 위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예배를 받으실 분을 위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의,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이 시간 알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부터 예배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애들이랑 씨름을 하는 건지 정말 안 하고 싶다가 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예배의 시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예배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고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정 예배를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 미국에서 나온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와 함께 모여서 저는 가끔 그러한 것들을 꿈꿔봅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지만 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그 자녀들이 낳고 그러면 3대가 모여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마음속에 뿌듯함과 감격과 기쁨이 막 차고 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말씀이 서 있는 그러한 기준의 아이들로 커나기를 원하신다면 구별된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심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면 내가 가장 무엇이 아쉬울까? 내가 가장 무엇을 후회할까? 가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수학 단어를 하나 알지 못한 것이 먹먹할까? 아니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플까? 아니면 이 아이가 국위 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플까? 어떤 것이 가슴이 아플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음에 남는 것은 이 아이가 과연 천국을 갔을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내 아이가 영적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이들은 어땠나요? 제사장의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영적 쓰나미가 몰려와서 정말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쓸려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만약 영적 쓰나미 앞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이 아이들을 나무에 묶어서라도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를 붙들고 계시리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물스물 동성연애가 혹은 혼전임신이, 정말 지금은 연예인들이 혼전임신이 마치 혼수를 해가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어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금하고 계시거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혼전임신 또한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 아이들이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정직한 것과 불의한 것을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씌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심어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맛과 말씀의 비밀들을 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수고와 즐거운 노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발걸음으로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케 하시고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심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말씀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나와 나의 자녀를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취하시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